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농사꾼이 이제 부잣집 마당에서 보리를 터는데 그 병아리들이 보리 주워 먹겠다고 막 달겨드는 통에 도리깨질을 했는데 그만 병아리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농부가 그 부자에게 아유 어르신 죄송합니다. 도리깨질에 병아리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할 것 없네. 한 마리에 10단량이네. 아니 어르신 제가 남의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댁에 일을 하다가 병아리가 그 보리알 주워 먹겠다고 달겨들어서 저렇게 됐는데 10단량을 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원님한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결해달라 하겠습니다. 해서 원님한테 갔습니다. 원님이 쭉 이야기를 듣더니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영감에게 10단량을 내라. 이 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병아리는 아주 귀한 병아리로서 황금 병아리로서 우리 집에서 늘 그 조만 먹고 자라는 아주 귀한 닭인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지금은 이게 한 냥밖에 안 나가지만 내년 이맘때 되면 이게 10단량 나가는 귀한 닭이 된다. 그러니 한 냥을 낼 것이 아니라 10단량을 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원님이 이제 이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그 닭이 내년에 10단량이 될 텐데 10단량이 되기까지 뭘 먹나? 그랬더니 좁쌀을 먹죠. 그러면 그 한 마리 닭이 되기까지 좁쌀을 얼마 정도 먹겠는가? 10단량 어치는 먹죠. 그러면 농부는 자네 병아리를 죽임으로 10단량 되는 족값을 했구만. 그러니 자네는 농부에게 10단량 물어주라. 그래서 없던 걸로 됐다는 거예요. 명석한 원님이 계시니 농부는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지혜로운 판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의 손해를 줄이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지혜의 끝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 신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 넣어 주신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가?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길이 되고 참된 지식이 되고 지혜와 명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라봄의 법칙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봅니다.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결국은 거기서 유황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게 됩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너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사방팔방을 바라보라. 너 자손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가 지금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호혈단신이요. 그런데 너 자손이 너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온 각지에 꽉 차게 사람이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보는데 그 보는 마음에다가 뭘 심은 거예요?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같이 심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따먹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사탄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구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테니스 라켓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제가 늘 이제 B반에 제가 이제 A반인데 B반에 가서 친구한테 그 라켓을 빌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 됐으면 하나 정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대문에 가면 그 이제 테니스 라켓을 쭉 파는데 8,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때 버스비가 얼마냐면 130원이에요. 130원인데 왕복이면 260원인데 동대문 가면 거기 그냥 그 널린 게 그냥 테니스 라켓인데 그냥 8,000원 정도면 산다. 하나 사라 이게. 근데 동대문에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빌려줬었는데 제가 그때도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한 800m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더운 여름날이에요. 더운 여름날인데 어떤 분이 자기 집 창을 열었는데 창 이렇게 열리고 이 벽에 테니스 라켓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욕심이 나는 거야. 손만 뻗으면 다요. 이게 창이 이게 낮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대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바라보며 법칙. 처음에 야 저기 라켓 있다. 두 번째 날 저거 훔치고 싶다. 저거 어떻게 훔칠 수 있을까? 새벽에 좀 더 일찍 와서 저거 탁 들고 나갈까? 근데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를 죄짓게 하는 장소가 있던 피해러 가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피해서 갔어요. 한 200m 정도 더 걸쳐서 가야 돼요.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라켓을 안 훔쳤습니다. 예. 자,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 가고 마귀를 따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위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을 아무리 끄려 해도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다가 미꾸라지 몸에 그 더러운 진흙 같은 게 묻어 있어서 그걸 해금할 때 소금을 탁 치거든요. 그럼 미꾸라지가 막 이래요. 따가워서. 그런데 지옥의 유황불로 사람을 확 갖다 지지니까 이렇게 몸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죽지를 못해. 왜? 사망의 강을 건너서 거기 와 있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응?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을 수가 없어. 그냥 영이 지옥불에서 그 뜨거운 불이 쓱 타면 막 용수 숨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우린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우리 평생 주님 바라보며 사십시다. 주님 의지해서 내 심장이 마지막 고동을 멈출 때, 내 호흡이 끊길 때, 내 의식이 사라질 그 순간에도 우린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신 그리스도가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건너편 맞은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자,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가서 그 나귀를 끌어오는데, 이렇게 나귀를 타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예.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제목이 뭐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귀가 매인 나귀라 그랬어요. 매인 나귀. 매인 나귀 새끼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귀가 묶여있는 나귀를 생각하지만 자연 세계에서는 들에 사는 나귀가 있어요. 들나귀. 예. 야, 들나귀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이에나가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근데 나귀가 도망을 안 가요. 하이에나가 딱 오니까 그냥 하이에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이에나가 나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하이에나가 나귀 뒤로 가니까 나귀도 하이에나 뒤로 갑니다. 서로 빙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이 하이에나가 당나귀 넓적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 당나귀가 하이에나 입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막 하이에나가 막 이래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놓치지 않아요. 목이 부러져 죽을 때까지 흔들어댑니다. 결국은 죽였는데, 야, 거기 그 하이에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예. 그 당나귀 주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고요태도 있는데 고요태 2마리도 죽여놨습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이 당나귀가. 자,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아브라함 때도 나귀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나귀와 약대를 얻었다라 했어요. 아브라함 집에 나귀가 있었다. 그런데 나귀는 성경에 보면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부정한 동물의 끝판왕이 바로 나귀예요. 자, 다른 동물은 그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것은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귀는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집에서 기르는 것도 허락되지가 않아요. 나귀를 집에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어린 양 하나를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나귀에게 묻힌 후에 그 다음에 그 나귀를 기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일 어린 양으로 그 나귀에 대한
대속, 즉 죄를 용서하는 행위,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 나귀를 목을 꺾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매인 나귀 어미나 나귀 새끼는 뭐예요? 반드시 어린 양 한 마리씩 죽었다 이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씩 죽은 나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린 나귀가 누구냐? 오늘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전 밖에서 저 성전 안에서 뭐하나 기웃기웃대던 그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 당하셨으나 그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임 당한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는데 코끼리가 버팔로 무리를 이끌고 있어요. 근데 코끼리 나이가 몇 살이냐? 50살이에요. 버팔로는 한 12, 13년 살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버팔로가 지금 몇 대가 지났느냐? 4대에서 5대를 지난 거예요. 버팔로가 새끼를 낳으면 이 코끼리가 가서 그 새끼를 다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는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무리를 끌고 다니는데, 아시아 코끼리는 많이 살면 50년에서 60년 살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70년에서 80년 산대요. 근데 지금 50살이야. 앞으로도 한 3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코끼리가.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멀리서 이렇게 다 봐주는 거예요. 뭐 위험한 게 있나 없나. 사자도 달겨들지 못합니다. 버팔로도 워낙 위험한데 코끼리가 그냥 왕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코끼리가 어떻게 이 버팔로 무리의 리더가 됐나, 대장이 됐나. 이 코끼리는 사실 버려진 코끼리입니다. 어릴 때 너무 병약해가지고 무리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버팔로들이 이 코끼리를 보호해 준 거예요. 자기 새끼로 삼아주고 자기 젖을 물리고, 그리고 이 코끼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무리하고 지나면서 코끼리하고 이 버팔로는 의사소통이 됩니다. 문제는 코끼리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코끼리 때가 왔어요. 보니까 아주 건장하고 힘 좀 쓸만한 그런 코끼리가 버팔로 무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 무리로 오라고 시도를 하는데 언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코끼리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 코끼리들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이 안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이 그냥 지네들 갈 길 가고, 이 코끼리는 평생 이 무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병약하고 그냥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이 버팔로 무리의 코끼리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평생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귀와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귀 새끼에 대한 좀 더 색다른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귀는요,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둔하여 다루기 힘든 상태에 있는 동물을 가리켜 지칭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존귀에 장애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모든 것 다 빌려 쓰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건너가실 때도 배를 빌려서 가셨어요. 배를 살 만한 그런 재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애찬을 나눌 때도 다락방, 그 유월절 마지막 다락방, 여러분 보통 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이 다 여잔데 특이하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 애찬 드실 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웃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집 나름대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애찬식을 나누려고 다 준비하는데 이 집이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린 나귀예요. 빌린 나귀에 사람들이 안장을 지워서 자기 옷을 그 나귀 위에 깔아서 그리고는 거기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지만 오늘 본문에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멍에가 뭐냐, 이 멍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나르기 위해 목에 거는 이렇게 생긴 V자 거꾸로 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마차를 끌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마차를 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짐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5km, 10km, 20km 전투 마라톤이 있어요. 전투 마라톤.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5km 어느 부대가 빨리 갔다 빨리 오느냐 이런 걸 하고 10km, 15km, 20km 이런 전투 마라톤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달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조교들은 다 어떻게 하죠? 조교들은 빨간 모자에다가 쥐봉 하나만 들고 막 갑니다. 그런데 한 2, 3km 가보세요. 이 뒤에 배낭이 무거워서 배낭을 버리고 가는 사병도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조교가 그 가방을 쥐가 메어줍니다. 가다가 총도 무거워요. 총도 버려. 그러면 조교가 그 총도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소대 전체가 합격점에 들어와야 그 소대는 비로소 훈련을 마치는 거예요. 합격점에 못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그 끌고서라도 이 결승전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딸이 싸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죽으면 이제 잿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 예수 믿는 년이 우리 집에 시집 왔다니. 그럽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워주려고 하는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멍에를 대신 지시고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졌으니 이제는
너는 내가 져야 할 짐을 지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전투 마라톤을 할 때 자기 짐, 자기 배낭을 조교한테 맡기고 자기 총도 자기에게 맡기고 자기가 걸어갈 수 없을 때 조교가 내 손 잡아라. 그리고 강제로 끌려서 어쨌거나 결승점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놓으라 이거예요. 내가 지는 무거운 짐. 그런데 내가 지는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짐을 대신 하나 지워주시는데 그 짐이 뭐냐면 그게 영광의 짐, 축복의 짐, 은혜의 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의 짐. 그런데 그 짐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했거든요. 일 안 하고 영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려고 막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고 말이죠. 그 밑에 있는 모든 부처들이 정말 막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경제부는 경제부대로 그냥 경제를 활력 있게 액티비티하게 막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만히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자 윤석열이 프랑스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이 오고 영광이 오는 것처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인생이 져야 할 모든 짐의 메인을 져주시고 그리고는 은혜의 짐, 축복의 짐, 영광의 짐을 우리에게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힘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됐는데 뭘 알아요? 그런데 김용호 씨 주일학교 애들 2학년, 3학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라고, 구역공과 이렇게 가르치라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나 도끼 객기니지 뭘 알아요? 공까지 읽어주는 거지. 처음에 힘들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가대. 처음 성가대. 중학교 2학년 때 성가대를 썼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베이스를 하라는 거야. 베이스. 원래 제 목소리는 이게 테너 목소리인데 저더러 베이스를 하라는 거야. 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 그렇게 한 4, 5개월 한 다음에 제가 혹시 테너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테너를 해보라고. 저는 이제 하이 테너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처음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 운전 얼마나 힘들어요. 달달달달 떨리죠. 처음이 힘들어. 그러나 자꾸 해보면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프로페셔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처음 해질 때 무섭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짐을 지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려는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인 나귀 새끼
짐을 져야 할 나귀 새끼, 그 짐이 바로 예수라.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가 타고 가는 나귀 새끼.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다가 깔죠. 길바닥에다가 카페트처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옷이 한 벌이에요. 한 벌. 굉장히 귀해 옷이. 그리고 약해. 옷 질감이 약해요. 이렇게 확 당기면 찢어져. 그러니까 아주 조심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학 섬유가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참 양복이 구김이 안 가. 근데 옛날 옷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만 해도 쪼글쪼글하게. 구김이 얼마나 잘 갑니까? 그런 옷이야. 아주 귀한 건데 그걸 길바닥에 깔은 거예요. 나귀가 세게 밟으면 빵꾸 납니다. 그 길바닥에 깔죠. 나뭇가지를 깔죠. 그리고는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야, 나귀가 예수님 타고 가는 나귀가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 모시고 사는 인생이 가장 영광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아이가 교도소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이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 애를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애를 이제 어느 정도 점 먹인 다음에 자기 남편 아빠한테 보냈어요. 아빠가 뭐냐? 정신 이상자예요. 그러니 거기서 온전하게 길 수가 없어. 기가 막힌 거야, 애가. 애 운명이 기가 막힌 운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만나서 좀 이렇게 그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멘토를 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멘토를 하고 전화도 받아주고 편지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아이가 헨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큰 부자예요. 그 헨리를 만나면서 헨리가 이 캐스트너라고 하는 여자인데 캐스트너라고 하는 여자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네가 그 공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네가 앞길이 이렇게 열려진다. 그러나 너가 공부를 팽개치고 동네 논팽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너 엄마처럼 교도소 들어가는 쓰레기 인생 된다. 너 자신이 선택함에 있다. 이 헨리라고 하는 여성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공부. 이를 악물고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전교 3등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원래는 하버드대를 지원해서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고등학교는. 근데 얘가 하버드에 지원했는데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뽑아줬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앉지 않으면 마귀가 앉습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마귀가 앉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의자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을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꼭두각시. 여러분 그 꼭두각시 인형 보면 위에 있는 그 조종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 움직여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정의를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아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그리스도의 감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영광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미식 축구를 잘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합니까? 그랬더니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공을 차고 있고요. 공을 안 차는 시간은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축구에 대한 생각이 끝나게 되면 축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24시간 제 머릿속에 이 축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자기는 축구에 몰입하고 있다. 오직 쉬는 시간에도 축구만 생각한다. 윌리엄 월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 하나를 잘렸어요. 손목이 날아갔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병신이라고 놀려대는데, 이분이 늘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제겐 두 다리가 있어서 이 두 다리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편 배달부 있잖아요. 우편 배달부 일을 맡게 됐습니다. 우편 배달부 일을 하는데 불편한 몸이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우편물을 정확하게 투입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 세상적인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구독하면 배달하는 그런 일은 없겠는가. 그래서 성서공회를 찾아가가지고, 영국 성서공회가 찾아가서 내가 불구자 몸이지만은 한번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그때 당장 퇴짜만 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럼 성경이 제일 안 팔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부둣가, 그 어부들 출신 그쪽에 가자.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자비량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자, 불구자 가서 성경을 파니까 어떡합니까? 그 어부들이 얼마나 등치들인데다가 얼마나 기가 셉니까? 그러다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꾸준히 그들 설득합니다. 그래서요, 전국 모든 것을 제치고 성경을 제일 많이 판 곳이 됐어요. 영국 성서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 열정으로 성경을 팔 정도면 중국에 가서는 못 팔겠나. 그래서 중국에 성경 보급하는 요원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맨날 영어만 쓰다가, 영국도 영어 쓰잖아요. 갑자기 가서 성경 팔라는 이 중국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내가 제시한 복음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 사라. 여러분, 우리는 다 공짜로 놀아주잖아요. 기도원협회에서.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성경 파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경이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정상인들은 성경이지만 맹인은 손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점자 성경을 만들었어요. 점자 성경. 그 점자 성경을 만들고 점자 성경을 보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들 가운데는 문맹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점자를 놓고 이걸 읽을 줄 몰라. 그래서 점자를 읽는 학교를 만든 거야. 누구든지 맹인은 다 그 학교 와서 그걸 읽을 수 있도록 맹인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타고 가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매인 나귀, 그리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나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로서 일평생 살아서 가장 존귀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가는 오늘 나귀와 같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예수님의 짐을 치는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등 뒤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인하여 평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